어제부터 우리 새로운 말씀과 함께 교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 목사님들께서 뒤에서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간 인물 중심으로 우리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함께 9쪽 노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아라는 인물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오랜 시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연구하고 해석되어져 온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왕들 혹은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고대로부터 왕들이나 권세자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힘없는 평민들, 특별히 힘없는 여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여성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셋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자손들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후손, 즉 범죄한 자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셋의 자손들과 범죄한 이 가인의 자손들이 서로 섞이면서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느냐는 분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핵심은요 5절과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더욱더 만연해진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아멘. 성경에서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대부분 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노아가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문자적으로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라요 시대 속에서 상대적인 의의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성숙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온 세상이 죄로 오염된 상황 속에서 노아가 어떻게 구별된 의로움과 성숙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9절 후반부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려면요, 두 사람이 가는 길, 두 사람이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동행 자체가 성립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상대방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같이 가고 있는지, 혼자 동떨어지진 않았는지, 또 그 사람이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알고 같이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제가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내가 인식하고 수시로 묻고 교제하고 나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어우러지며 같은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은요, 나의 매일의 시간,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어쩌면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로 그렇게만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우리가 PT 운동 선생님을 약속 시간에 만나듯이 그렇게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힘들고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만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죄로 오염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께 물으며 들으며 교제하는 동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새 죄로 같이 오염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엉뚱한 방향에 혼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에 하나님, 그것이 어떤 길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에 나도 동참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묻고 또 들으며 참된 동행의 걸음을 찾아 걸으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복인가?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이르시는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당신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동행하는 노아에게 그 계획을 미리 계시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복은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계시하여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그 계획을요, 아무에게나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녀들에게만
그것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모세 때도 모세에게 그랬고요.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것이니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물들의 암수를 숫자에 맞춰 방주에 태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방주의 크기만을 우리가 좀 따져보더라도요, 15절에 기록된 말을 우리가 좀 그 크기를 생각해 보면 길이는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의 규모입니다. 또 지붕과 문을 달고요, 배의 내부는 3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사이즈로 제작해 놓은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적인 장비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배를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끊임없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문득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또 의혹,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방주를 제작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요, 홍수라는 것 자체가 경험된 적이 없었다라고 가정할 때에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 또한 왜 안 그랬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방주를 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으면서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또한 7장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역시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내 안의 의심 속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의 온갖 놀림과 조롱과 왕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길이 분명히 맞다, 이 길이 분명히 맞다, 이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순종은요, 그냥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완전한 순종이 어려울까요? 굳건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에는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맞나? 이런 확신이 없는 것도 순종을 막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이 애매하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이 맞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시고, 또 현재 목회자 수련회 중에 계시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 모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